오늘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평창 올림픽이 뭐 평양 올림픽이다. 막 관심사가 다 북한 쪽에 가 있었는데 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폐막 직전의 핫 이슈는 여성 컬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처음 봤을 때요, 왜 이렇게 수세미질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 법칙을 알고 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저는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주 그 정교한 샷이 돼야만이 점수를 따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잠깐 결승전을 보니까 우리가 스웨덴한테 많이 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참 국민들이 즐거워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크게 즐거운 것이 없을 때 그 의성의 아가씨들, 김씨라고 하잖아요. 다들 뭐 갈릭걸스라도 하고 그다음에 SNS나 이쪽 그 유튜브 인터넷에 보니까 이 패러디한 영상물들이요, 재밌는 영상물들이요 엄청 올라온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즐겁고 또 위로가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었는데 뭔가 그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 참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컬링 선수가 되겠다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온 국민의 그런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막 뜨면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 컬링 할래요 하는 사람들, 또 김연아 떴을 때도 피겨스케이팅, 지금 연하 키즈들이 또 결과들을 내고 있죠.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어떤 그 영향에 어떤 차단받지 않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간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책을 보음을 통해서 좋은 양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가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또 많이 받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이 게임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세상에요, 그 영상을 잠깐 그 뉴스 시간에 보여주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게임에 정말 중독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합숙을 시키면서 이게 감옥처럼 합숙을 시키면서 군복을 입히고, 우리 옛날 삼천교육 때처럼 아이들을 굴리면서 그 어떤 영향력들을 차단하는, 참 좋은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쪽으로 해서 어떤 그 삶의 결과들을 주지만, 이런 그 악의 영향은요, 이것들을 떨쳐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내게 잘못 습득되어진 어떤 그 행동들, 쉽지가 않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처음부터 형성되어 가느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어떤 교리가 완성되어져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한 그 많은 그 샘플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그 신앙의 어떤 고전들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책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책이라든지
또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이라든지 뭐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내가 닥치는 여러 가지 그 신앙과 세상의 그 갈등 사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리소스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함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내가 한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을 닮아가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독자들은 많은 그 샘플들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막 폭발적인. 그래서 한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믿습니까? 3,000명이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사람들의 마음들이 많이 완악해졌지만 그 당시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우후죽순 이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단들도 들어오고 또 그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영지주의의 영향력도 있고 또 그 도시마다 보면 지금도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음란함의 문화가 판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심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 이제 핍박이 오게 되고요. 거기다 죽는 성도들까지 생기게 돼요. 이게 뭔가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쁜 일이 펼쳐질 것을 지금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들. 실은 우리 안에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어떤 불편함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밀려오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내적인 모습들이 좀 더 단단해졌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서의 이런 상황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매 순간순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내가 여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틀 속에, 토라의 틀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가 가서 지금도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이 청중을 향해서, 독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니들이 좀 바라봐야 될 게 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제시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냐면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체의 고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불편함,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너 자신 하나에 국한되어진 거지만, 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 그분은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셨어. 고난을 받으셨어. 이 그리스도의 고난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안에는요, 그래도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마음. 옆에서 뭐 폭탄 테러로 막 이번에 막 몇백 명이 죽었다. 뉴스에서 보면 어때요? 아유, 참 안 됐다. 그러다가 내가 아프면, 내가 뭔가 좀 삐끗했어요. 내가 아프면 이 아픔은 금방 잊어져요. 내가 잠깐 삐끗해서 지금 아픈 거, 그게 더 내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이기적인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이 가치전도, 가치 전환, 어떤 이 포커스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만이 실은 우리의 신앙을요,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요, 이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기적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걸 좀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 할렐루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뻐하며 가리라, 감사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예수님 마음이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본인이 담대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이 잔,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잔이 혹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계셨던 거죠. 근데 자기중심적 사고로서 접근하지 않고요, 나는 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잖아요.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마음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불편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어떤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세상적인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선택하고 싶은 많은 정황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환경. 지금 뭐 우리처럼 어려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인 거예요.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길을 쫓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뭐와 같을까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는데 남자들은요 더 심해요. 남자들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요 100% 뚫립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저 서운하고 헌신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작심삼일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뜻을 설계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그것을 갑옷 삼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 당시 이제 성도들이지만 오늘 우리를 치면 우리는 이 육체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덴티파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분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근데 죽는 것으로만 그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육체의 고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내 삶에서 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냐면 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보면, 5장 6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에 내가 연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다시금 부활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육체의 정욕, 어떤 그 이방인의 뜻,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 분명한 어떤 선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그 과거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내가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들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요, 이 두 갈래 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원하세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질색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우리들은요, 좀 야가 빠져서 양다리 딱 걸쳐요. 여기도 적당히 걸치고, 저기도 적당히 걸치고. 어떤 그 경계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또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 편에서는 이쪽 모드, 여기서는 또 저쪽 모드로. 근데 하나님은 끊어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처럼 고난에 직면해 있던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쫓아가야 될 어떤 실천적 모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참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본 사람들이요, 그 로마의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화형이 되어지고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교했던 사람들보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순교했어요. 그건 뭐냐면 보았기 때문이야. 깨달았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가치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좋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실은 내 삶의 중심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가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왜냐하면 결국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백성들, 그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구별되어진 그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이상히 여기고 핍박하지만, 지금 저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마지막 때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일을 직고하게 되고, 그 직고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잠깐 이 순간을 면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주님 오심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죠. 이것은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라고 했을 때요, 의문 부호가 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실 만왕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삶을. 근데 이 삶이요, 여러분 불편해요. 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되잖아요.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짜증난다고 함부로 짜증내고 옆집 아줌마하고 싸울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옆에 동료 미꾸라지 같이 자기 딱 보인다고 해서 내가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사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했던 기호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불편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대하면서 불편하지 않는다면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내 DNA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면 세상에서의 그 삶은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내가 기뻐하며 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폐해와 악습을 얘기하세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 시간의 것들은 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그 아름다운 향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넘어섰을 때 세상은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만만한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빛 하나에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은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해서 가면,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꼿꼿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내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흐뭇함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은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낯선 길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길 끝에는 우리 구원의 완성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맞이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이 땅에서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이기며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우리들의 그 멋진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늘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당당한 마음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